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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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이죠. 다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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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주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니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순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내용이죠. 악순환입니다. 자연을 비롯한 대부분의 것들은 순환을 하죠.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그 차이가 있지만 순환을 합니다. 순환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것을 뜻하죠. 예를 들면 빗물이 내려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 강을 만들며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닷물은 수증기로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순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환은 인간의 삶에도 일어나고 사회적 현상에도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순환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고 도는 순환, 거기에는 악순환도 있고 순환에는 선순환도 있다는 말을 하죠. 세상 만사에는 변하지 않고 흐르는 두 가지 큰 법칙이 있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인간 그 중에서도 악순환이란 나쁜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선순환이란 좋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또 그림으로 봐도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 소득이 떨어지고 어쩌면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인지 살펴봅니다. 좋은 현상이 되풀이됨이죠. 또한 좋은 결과를 낳는 일들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는 것.
경제학의 선순환 구조라는 말은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서 다시 공급을 가속화시키므로 시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순환이라는 말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의 삶이 선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사사시대는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의 끝과 가나안에 들어서 태어난 제3세대의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세대에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말씀이 법이 되어 예배가 생활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제2세대는 그 시작점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불순종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기 문명과 철제 무기들 때문입니다. 또 지역을 선점한 그 자들에게 이점을 가진 그들의 막강한 전투력 때문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했고 전쟁의 수고와 희생을 피하고 싶은 자신들의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겠죠. 결국 불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2세대가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일 때문이죠. 자신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찬란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문명과 혜택을 제공해 준 것이 그들이 섬긴 신이라고 여겨서였을지,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요. 이러한 제2세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배교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었어요. 침묵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가나안 족속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로 변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택한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시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가시, 어떤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되고 말죠. 악순환의 구조를 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2장 11절부터 23절은 제2세대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복, 악순환에는 어떤 공식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늘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교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가나안인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와 관련된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주신이 농사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이죠. 그리고 바알신의 배우자인 아스타롯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목적밖에 모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지으니 자연히 가나안의 농사와 관련된 것들과 그 신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방법 중에 음란 행위들이 있었고, 그럴수록 풍요와 다산이 더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혹적이었어요. 음란을 즐기면 즐길수록 풍요와 번성은 더하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그 결과 풍요롭고 또 행복해졌을까? 어떤 이단이 대부분의 쾌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처음에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14, 15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즉 우상을 섬길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더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노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상을 섬기는데도 주변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강탈을 일삼았고 또 심하게 괴롭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괴로움이란 붙들어 매고 짓누르고 또한 가두고 괴롭힌다는 거죠. 이렇게 범죄와 배교의 결과는 지옥 같은 압제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악순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18절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대적들에게 받는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제야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또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단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으러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합니다.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또다시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다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 일이 다시 일어났고 야훼께 명령을 순종하던 길에서 떠나 야훼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패역한 행위를 그치지 않아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길고 긴 압제의 세월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악순환 구조를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남겨진 주변 종족들에게 정복당하여 또한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로 인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 또 이렇게 기도하죠.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이런 5가지 단계가 7차례 이상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뜻이죠. 사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 사사시대는 악순환이 전부가 아니에요. 악순환 때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장본인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그 뜻은 판결하다, 선고하다 혹은 다스리다로서 사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사사의 역할, 왕 플러스 제사장이네요. 왕은 재판을 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부터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주로 재판을 담당해서 백성들의 그 질서를 바로잡고
전시 지도 체제를 이끌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죠.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요. 아비멜렉을 합하면 13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사들의 활동의 지역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러한 사사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사사는 능력이 출중해서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원해서 혹은 스스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둘째는 사사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인간적인 장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은 온니엘뿐 아니라 사사로의 활약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 입다, 삼손의 경우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사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야훼의 거룩하신 성령만이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사사들이 악순환, 죄와 악의 순환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40년, 80년, 40년, 40년, 23년, 22년, 6년 이렇게 세월을 책임지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아무리 강력한 군대나 나라의 힘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침묵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혹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런 사사 가운데 첫 사사는 온니엘이었죠. 9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쪽 timnat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첫사사 온니엘, 이런 사사 가운데 첫사사 온니엘, 그는 유다지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죠.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유다지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자신이 소개가 됩니다. 1장 11절에서 15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믿고 두비를 정복하러 나서는 용감한 청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두비를 정복했고 약속에 따라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악사의 지혜로운 욕으로 좋은 땅을 선물을 받기도 하죠. 그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흘렀죠. 처음 온니엘의 등장은 갈렙은 85세였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몇 살 아래였으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광야의 모든 장로들, 광야 세대 장로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소한 아마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이 30년,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야훼 뒤에 생존한 자녀들 곧 야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숫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죠? 네. 그 30년,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대교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받죠. 메소포타미아란 바로 그 바벨론 문명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정복자에서 피정복자로 전락이 되어 그런 모습으로 이러한 여러분 그 구산 그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두 배로 악한 구수인이란 뜻입니다. 혹은 두 배로 지불해야 할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사다임 이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 숨어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악한데 그보다 몇 배 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값을 몇 배로 치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의해 8년 동안 압제를 받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외침을 뜻하고 다른 누군가를 호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절망의 때의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다는 뜻에서 성경에서 이 외침은 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죠. 결국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세요. 온니엘이 처음 등장할 때 20대라고 쳐도 이때는 30년이 훌쩍 지나서 50대 이상의 장년이 되죠. 그런 그가 첫 사사로 부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에게는 그 전의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듯이 온니엘에게도 주신 것이 있어요. 10절에 야훼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흔히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술은 사람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놓죠. 술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죠. 다른 하나는 성령이죠. 성령도 평범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사로잡아요. 겁쟁이를 담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야훼 영이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노인축에 속한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젊은 사람보다 더 강한 열정과 지도력을 주세요. 또 한 사람 있죠. 갈렙. 80세가 넘었는데도 눈이 쇠하지 않고 전보다 젊을 때보다 더 자신은 강건하다 이렇게 외치죠. 이분도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과의 전쟁에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갈 때 구산리사다임과 그의 군대를 온니엘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세요.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땅은 평온해서 40년을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죠. 지도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 온 민족과 나라가 평온해집니다. 40년 한 세대보다 더 많은 그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산다는 점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과 같이 늘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의 한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신앙을 정비형 신앙과 수령 신앙이다 이렇게 나누신 분이 계세요. 정비형이란 차를 정비해서 고장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비형은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또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고가 날 위험이 적어요. 그러나 수리형 신앙은 사고가 나야 수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런데도 그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신앙이 수리형 신앙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다가 괴로움을 당해야 기도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순환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속이 됩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게 되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주변 종족들의 노예살이를 하고 징벌을 받고 고통이나 너무 심하고 힘들면 막 부르짖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망각하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죄를 보면서 타락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요. 이것을 계속 12번이나 이런 사사가 12번 일어날 정도로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이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선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날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올해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죠. 신앙적으로 침체되거나 시험에 든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올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악순환이 그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악한 고리를 끊고 선한 고리를 잇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올 한 해도 아름다운 거, 남은 한 해가 이제 좀 짧습니다. 곧 10월이죠. 한 4개월 선한 일, 복된 것이 충만하고 반복되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말씀의 기름을 여러분 안에 채우는 일이죠. 기도로 여러분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4개월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이제 또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잊게 하셔서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그 민족의 절기이기도 하죠. 또 조금 지나가고 나면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11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께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선순환이 항상 반복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이것 또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